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복된 토요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171장 예전 찬송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171장 하나님 독생자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 드립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힘차게 이 찬송처럼 또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고 남은 생에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4월 22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공독에 올립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인생이란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길일까요? 삶의 방법이 진정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깊고 넓은 지혜에 대해서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리고 찾겠는가 그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의 궁극적 문제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고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렇게 사는 길이 바른 길이다.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까? 저도 철학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정말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 인간들의 철학이라는 게 결국은 보니까 말장난이더라고요. 항상 인생과 만물의 처음과 끝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 같습니까? 또 우리는 왜 삽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주의 기원과 인생의 목적 이거를 탐구하기 위해서 철학이 많은 투자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제국은 그리스 철학, 즉 헬라 철학을 영향을 엄청 받아서 발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이 헬라 철학을 논하면서 철학적 문제로 세상을 보기를 즐거워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세상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걸 즐겨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자신도 율법에만 능통했던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다소 사람 아닙니까? 고향이 다소예요. 그건 헬라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다소란 지역에서 헬라 세계 문화와 학문에서 깊이 관심도 가지고 배움을 가졌습니다. 그 문화에 자랐으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바울은 자기의 지식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란 기초에 다시 세웠습니다. 전부 다시 세웠다고요. 엄청난 혼돈을 겪었겠죠.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정각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온 우주의 처음과 끝, 인생의 처음과 끝 그걸 말하는 게 그냥 허투루 나온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묵상과 철학적 고민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시작과 끝, 우주의 만물의 처음과 끝이 어디 있는가 그걸 고백하게 된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도 인류 역사가 끝나지 않는 한 또 인류의 종말하는 날까지 우리 우주 존재의 처음과 끝에 대한 질문은 끊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데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첫째, 모든 우주의 시작, 우리 인생과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 역사관이 있는데요. 하나는 종말 사관이 있고 하나는 윤회 사관이 있습니다. 언젠간 이 우주의 시작, 역사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언젠간 끝이 있다. 그래서 그 끝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게 종말 신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렇죠. 그러나 이런 불교에서는 뭐 불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유물론 사관, 공산주의가 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어떤 부분에서 불교와 철학적으로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유네스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도
역사는 돌고 돈대요. 끝이 없다는 거죠. 돌고 돌아, 불교에서도. 그리고 공산주의나 불교에서는 모든 만물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돌고 도는 윤회의 그 억급 한 급이 우주가 생겼다가 망할 때까지 시간이 급이라 그러는데 그 억급이니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억급으로 계속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또 고대 철학자들은 인생의 시작이 물이다 또는 불이다. 뭐 철학자 다 배웠죠. 어떤 사람은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수다. 숫자가 우주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존재 근원을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근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만물이 가장 미세한 단세포에서 점점점 진화를 해가지고 고등동물로 진화해왔다. 진화론이 또 한동안 세계를 흔들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런 여러가지 학설들을 강력히 반박하면서 만물은 하나님 섭리대로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그 모든 걸 지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 따라 지으시고 그 만물에 하나님 속성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셨죠. 그러나 교만한 인간이 타락해서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자기 존재의 시작이 어딘지, 끝은 어딘지 이걸 망각한 채 부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 종말할 때까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원적으로 또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존재의 가치, 위계의 질서를 새로 하신 거예요. 새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우주의 질서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와 제자로서 만물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신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모든 존재의 처음과 끝을 아우르는 그 처음과 끝을 전부 총괄하는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존재론적 근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믿음의 근거, 우주의 근거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존재의 터진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다 그 안에 가는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여러분 삶이 다양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길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만물, 특히 우리 인생은 한 생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갑니다. 자기 잘나 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우주 만물, 특히 우리 인간의 존재적 근원이 하나님이란 말에는 이들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그 존재를 영위할 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섭리와 그 하나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가 깊이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 마찬가지란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그 의도대로 만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만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건요, 도덕을 많이 배우고 뭐 인생의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 인간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품을 떠난 인생은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 출세하고 똑똑해도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존재하는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은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인생의 의미, 왜 사는지, 무엇에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이 발전해 갈수록 잘 살아지고 편해질수록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생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걱정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풍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고요. 자기 고집이나 권력이 최고예요. 아니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어도, 또 예수님 믿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이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우리의 모든 문화, 요즘 과학이,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화 속에, 그 모든 중심 속에 하나님 의도가 어떻게 깃들어 있는가, 이걸 깨달으면 살아야 돼요. 깨달으면 살아야 돼. 그게 침몰되면 안 된다니까요. 만약 현대 문명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시던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걸로 산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되죠.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 복음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런 문화들과 싸워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디 사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살아간다. 그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삶의 목표와 올바른 방법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마지막 세 번째 역사의 중심, 또 인간의 참된 삶의 자세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께 간다. 끝이 하나님께다. 하나님께 있다. 이 세상에 현존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저 영원에 보이는 태양 언젠가 끝날 겁니다. 별들도 끝이 있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 하나님 만물을 지으실 때 그 끝을 주셨어요. 끝. 언젠가 끝이 나도록. 그래서 그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지으셨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인생은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나그네.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언젠가 나그네 인생 마치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영원한 본향에 살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럼 나그네라는 건 이 땅을 지나가는 자잖아요. 나그네는 고향이 있겠죠, 어딘가. 고향을 향해 걸어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다. 언젠가 끝이 있다. 근데 그 끝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끝에는 축복과 영광이 있고 동시에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축복과 영광, 한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 평생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겠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반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저희감에 살았던,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예배되어 있다는 게 오늘 바울의 경고예요. 그러므로 인류와 역사의 종말이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하는 건 그건 결국 내 개인의 종말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역사가 종말에 와서 예수님 재림하고 그래 끝나는 종말이 아니라도 우리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때 우리 개인의 역사가 종말이 끝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현재 삶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투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노력했는가, 그에 따라 달라질 거란 거예요. 종말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종말을 어떤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그건 인간의 선택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 종말을 어떤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그건 인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끝이 의인 10명 없어서 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수도 있고, 망해야 될 도시인데 회개와 눈물로 그들의 망하는 연하를 150년 뒤로 물렸던 니네웨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니네는 적국이었지만 위로 왕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끝날 것인가, 아니면 니네처럼 될 것인가, 우리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 존재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은 존재하는 모든 우주가 또 역사의 진행이 하나님 향해 나아가게 있다. 하나님 향해서 나아간다. 모든 물은 바다를 향해 가는 것처럼 모든 역사는 하나님 향해 가고 있다. 잊지 마십시오. 사는 성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뜻을 얼마나 열심히 찾고 있는가 늘 돌아보고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 의지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에서 전심전력 해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런 삶을 추구하는 역사적 전진기지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 전진기지가 되기를 바라요.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 고백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먼저가 실린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내용인데요. 아그네스라는 분은 남편과 함께 1954년 4월에 농장을 구입해서 게이트웨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서둘러서 이삿짐 풀고 산비탈 가까이에 5월까지는 채소를 심어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채소를 심었습니다. 그 채소를 통조림해서 저장해 두면 다음에 겨울까지 온 가족이 15명이 됐는데 자식들도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15명 식구들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그네스는 아이들과 함께 농장일을 하면서 틈틈이 또 채소를 심었습니다. 그녀는 당근 하나를 심으면서도 하나님 주님이 이 당근에 복을 주시옵소서. 마치 주님께서 내 옆에 무릎 꿇고 함께 이 씨를 뿌리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함께 손을 더럽히고 함께 농사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며 심었습니다. 마침내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추수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 야 내일은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과 함께 오이와 토마토를 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밭으로 가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냉해가 와가지고 갑작스러운 추위가 닥쳐가지고 그 하룻밤 사이에 토마토 오이가 다 얼어가지고 유리알처럼 다 얼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 정성한 노력이 헛되고 헛수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식량이 없으면 올겨울 이제 식구들을 뭐 먹고 살 것인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아그네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대로 살고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누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씨 하나 뿌리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 뿌렸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그날 밤 절망하고 답답한 속에 있는데 조용한 속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그네스, 너가 네 가족을 먹여 살린 자가 누구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그네스는 이게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근데 또 질문을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밭에서 식물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 질문에 이 아그네스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고백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서 편히 잠을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저는 어젯밤 주님과 질문을 떠올리면서 누군가 오이가 풍족됐다고 해서 자기 집에 갖다 주려나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겨울은 점점 다가오는데 아무도 그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겨울은 아주 매서운 추위가 그 계곡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서 지하 저장으로 가봤지만 먼지 앉은 빈명들만 놔둘 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날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날 저는 15명 식구가 먹을 것도 없는데 물만 데워놓고 둥그런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제 굶고 있는 거죠. 그때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이 추운 밤에 눈보라 치는데 누가 왔지? 문을 열었더니 좀 안면에 있던 이웃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염이 하얗게 서리가 내려가지고 눈 뒤집어 쓰고 꽁꽁은 채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고약한 날씨에 웬일이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더 할 게 아니고 실은 댁에서 혹시 싱싱한 오이와 토마토가 필요하신가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을 딱 벌리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겨울에 싱싱한 오이와 토마토라니요. 그분 말하기를 토마토와 오이를 실은 화물 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강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행히 운전자는 살아났는데 보험회사에서 자신을 고용해가지고 트럭을 꺼내게 하고는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져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강가에 떨어진 상자들은 강가에 떨어진 거는 다 얼어버렸는데 강물 속에 들어간 건 강물은 그래도 따뜻하니까 거긴 안 얼어가지고 이게 상품은 안 되잖아. 물에 더 갖다 나왔으니까. 근데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때 내가 당신이
자식들도 많고 해서 생각이 나서 가져왔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이드 포스트에 자기 감정을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가. 참으로 하나님은 다양하고 오묘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것이 얼음같이 차갑게 흐르는 산속의 강물 속에서 나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죠. 때때로 우리는 뜻밖의 어려움이 닥치거나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원망도 하게 됩니다. 마치 먹구름이 해를 가리면 우리 모든 주위가 금방 어둠에 쌓이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절망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깊고도 오묘하고 또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외치며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삶을 신뢰하고 맡기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 귀에 귀한 말씀을 주실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 선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처해있는 모든 상황에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을 길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찬양을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고 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올바른 정신과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위로받을 수 있는 약속이 주어져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평소의 삶의 목표와 신앙의 목표를 바르게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 이름이 세세의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 살아가는 삶에 주님의 이루가 함께 하시고 내일 또 이 전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어린 유치부 영아부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회복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 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돌보도록 청소하겠습니다. 내일 또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